오늘은 7여정 중에 4제의 5가지 확신 속에서 4제의 확신. 우리가 죄인이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 요걸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안 바꾸지요. 요걸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언제 이걸 가장 깊이 하느냐? 주님 만날 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은 딱 죽을 때 표가 나요. 죽을 때. 근데 죽기 전에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다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장난으로도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이해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스스로 속는 삶을 살아갑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냐 하면 절대 내가 안 바뀝니다. 그렇죠? 심지어 뭐합니까?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깨달아 버리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내가 보여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스스로를 속이고 살았는지가 보여요.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동기가요 계속 올라옵니다. 해보고 싶은 동기, 뭔가 이루고 보고 싶은 동기. 그리고 내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영적 문제가 끝까지 나를 딱 사로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자책으로 한 것 자체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책으로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상태를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영적인 상태가 죄인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계속 실패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걸 언제 깨닫느냐고 하면 딱 죽음 앞에서 깨닫게 돼요. 참 그때 가면은 너무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깨닫는 시간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속는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바뀌느냐? 능력의 삶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능력의 삶으로 바뀝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그 환경에 속고 상황에 속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내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 60입니다. 우리 서연이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제가 60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게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이게
뭔 얘기하고 싶으냐? 히 속고 삽니다. 자기가 누군지 몰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죠. 우울하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속에는 계속 뭐밖에 안 남아요? 화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또 고집 피웁니다. 별거 아닌데요. 고집 피웁니다. 그죠? 예. 고집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 생각이 딱 굳어가지고 여기에 또 상처가 들어가 버리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계속 속는 거지. 자기가 속는 줄 모르고 계속 속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판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뭐하는 겁니까? 인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를요, 어른도 늦게 되느냐? 한 번에 팍 내가 완전히 뒤집어질 만큼 깨달아야 돼. 그 시간, 그러니까 메시지 듣고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요 수준 갖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너무 자식이죠. 철저히 주님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요. 광야로. 아무도 없는 그 상태, 노바디.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광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이 상태로요, 계속 끌고 가요. 근데 참 희한하죠? 요걸 아는데도 여기 뭔지 모르면 여기서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계속 해보려고. 그래서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그럼 또 뭡니까? 대충 해놓고,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려고 폼 잡으면 또 없어. 그래놓고 뭡니까? 나는 했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나름의 계속적인 뭡니까? 열심과 몸부림으로 살아왔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선 적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부딪혀야 나오는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성경 구절이 이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 3장 23절,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도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딱 부딪혀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이게 부딪히느냐? 여러분, 내 체질, 내 각인, 내 DNA가 안 바뀌었다면 사실은 이거 못 깨달은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이건 여러분 좌절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고 진짜 주님 앞에 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를 철저히 내 죄인된 상태로 끌고 갑니다. 그 전까지는요, 사실은 뭐지요? 요 전체 다를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못 버렸다는 것 자체가 죄인은 모르는 거지. 나의 의. 그렇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안 해주고 이런 거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도 안 하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저거는 왜 저것밖에 못하노?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나의 의, 이걸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다, 불안하다, 이런 여러 가지 불신앙이 계속 찾아옵니다. 못 막아요. 위로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해결받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떠나 진짜로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났구나, 이 정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딱 부딪혀버려야 돼.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됩니다. 끝났구나.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위로 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핑계대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 내가 회피하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시는 언약으로, 음성으로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딱 되면 제일 먼저 나에 대한 뭐가 옵니까? 확신.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니까 응답에 대한 뭐도 옵니까? 확신도 옵니다. 확신. 응답의 확신도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응답이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들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죄책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죄인 된 상태에서는요 계속 죄책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책감으로 빠져버리면 사실 나는 답을 못 얻은 겁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이랬죠. 그는 분명히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책감에 빠진 거는 사실은 답이 없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집중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는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예,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은, 여기서는 응답받고 싶은 게 전부 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응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사실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네가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라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인은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철저히 내 상태를 인지하고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게 필요한 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뭔가 나도 모르게 포장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것 자체가 이미 나는 이 속에 없는 겁니다. 예, 안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 안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요. 싹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시간표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절대로 뺏기지 않을 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뺏기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돼요.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절대로 뺏기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욕심 부릴 것도 없어. 그것도 힘입니다. 그러니 뭐 할 수 있습니까? 예, 얼마나 심플하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유가 있죠. 그렇죠? 욕심 부릴 필요도 없고, 예, 불안할 이유도 없죠. 왜? 내 거 있으니까. 내 거 있으니까 불안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확신도 있지, 여유가 있지, 집중돼 있지, 응답은 오지. 그렇잖아요? 뭐가 겁날 게 없지요. 묶일 게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밀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눌리고 갇히고 빼앗기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는 거지 그냥.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냥 주는 거지.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 그거 없어도 먹고 사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그렇죠? 롯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너무 축복의 삶, 너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예, 여기에 하나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계속 속고 삽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속는 거예요.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속는 거예요. 예, 어머니 아시겠죠? 속는 겁니다. 정복하러 갈 수 있는 삶인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만났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거의 모르고 삽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진짜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면 끝나요. 그거 발견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갈 수 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거 의식주 내가 더할 것이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깔려있는 것을 받아 누리려면 철저히 나를 인지해야 돼. 그죠? 하나님 이렇게 끌고 가면 철저히 나를 인지해야 돼.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다. 죄인된 상태가 결국은 뭡니까? 피조물의 상태요. 하나님의 영역과 내 상태가 확실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딱 되어요. 창조 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분수를 알죠? 그렇죠? 여러분 능력을 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돼요. 분수를. 독일에서 대학 가는 퍼센테이지가 20%인가 40%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60%는 대학 안 간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92%가 대학을 간대요. 그런데 그 40%인가 60%가 대학을 가가지고 난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하는 건수는 반밖에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나머지는 뭐로 들어갑니까? 전부 일자리로 돌아가죠. 근데 한국은요 92%가 그대로 졸업합니다. 예. 그럼 뭐가 없어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도 나오고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고 되게 심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뭘 몰라서? 분수를 몰라서. 굉장히 허황돼가지고요. 뭔가 하는 줄 알고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게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계속 심어왔다. 그러니 분수를 몰라. 분수를. 저는 복음 깨닫고 내가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온 게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왜? 내 분수를 알기 시작했어.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구나 이게. 세계복음화, 안산복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복음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많은 걸 할 필요 없다. 내게 주어주신 것만 내가 정말로 그 응답이 올 때까지만 내가 인도받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안 주시느냐? 주십니다.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시면 가는 것이고 안 주시면 안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얼마나 이게 답이 되는지. 왜? 이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만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어디서부터 안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못해요. 특히 어디입니까? 유대교.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불교, 명상, 전부 뭡니까? 뉴에이지 문화, 전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정신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정신병 치유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내가 거품을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 내 기대치와 안 되는 환경의 갭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 체험했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시켜버려요. 그거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 내가 할 것만 하면 돼. 나는 내가 해야 될 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죠. 내가 받아야 될 응답만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을 크게 열면 크게 가면 되고 문을 작게 열면 작게 가면 되고 안 열면 기다리면 되고
어려운 게 전혀 없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은 못 알아들었죠. 말은 알아들었는데 영적으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은 아는데 나는 죄인인 것처럼 눌려있고 갇혀있지, 나는 계속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흑암 역사인 줄 몰랐죠. 그게 엄청난 영적 문제인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계속 응답이 오는데 놓쳐버려요. 분명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반드시 이 죄는 사단과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강조를 하면 안 돼. 하지만 사단을 무시해도 안 돼.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사단이 나를 철저히 무너뜨려 실패시킬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 마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뭡니까?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이게 범죄 시작. 그런데 그 사단이 처음부터 준 게 뭡니까?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속였지. 그리고 뭡니까? 살인했습니다. 이 상태를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요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면 이 상태가요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렇죠. 이 부분이 불미막하면 나는 또 노력해야 돼요. 나는 또 방법 찾아야 돼요.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부터 사실은 응답의 역사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명쾌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사 친히 죽으사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사 완전하게 사단에게 속아 지은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완전히 그 죄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죄인 되었을 때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완전 저주와 재앙에서 뭡니까? 해방. 여러분 이 사실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여기 갇혀서 합니까? 그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모르는 거 아닌데 왜 여기 눌려서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게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러자면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는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게 돼 있다. 예.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여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답을 내라? 이 답을 내버립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모든 재앙에서 빠져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여러분,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메시지 그렇게 듣고도 안 됩니다. 이거. 그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은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하고, 안 하니까 안 돼. 안 하니까 다이렉트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게 확신을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놓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제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없으니까 이 내 상태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역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거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나오도록 그리스도께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는 속는 삶이 아닌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비밀을 부모는 갖고 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답 주는 게 아닙니다. 답이 대신 그리스도 앞에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게 답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이 종교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종교는요,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그 상태로는요, 모든 말들에 내가 스스로 노예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노예될 수 있어요. 그 메시지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지에 걸려 살아가 보면 여러분 노예된 겁니다. 그 메시지로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어느 정도냐? 영적 DNA가 바뀝니다. 여러분 영적 DNA가 바뀌어요. 이 상태가 와야 시작입니다. 네, 과거를 끝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해오던 방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삶이 틀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영적 DNA가 바뀌어야 여러분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기도 이러니까 막 능력 체험하고 막 맞아요. 기도의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요.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시간표 보입니다. 예, 양보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치유 안 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내가 힘을 얻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 힘을 못 얻어서 그런 게 아니고 분별이 안 돼. 진짜 힘을 얻고 답을 얻으면 분별이 돼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억울하느냐? 뺏겨서 그렇거든. 내 삶을 빼앗기고 도둑놈한테, 사기꾼한테 내 시간을 빼앗기고, 그렇죠? 심지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노력해서 번 돈도 다 뺏기고,
사기당하고 전세 사기당하고 이래 보세요. 그것도 뭡니까? 내가 벌었던 돈 싹 다 사기당해 보세요.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고, 근데 그 막을 때 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께서 딱 보여주셔야 되고, 여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안 속을 수 있는 힘, 안 당할 수 있는 힘, 안 빼앗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뭡니까? 심지어 정복할 수 있는 힘. 이게 기도입니다. 예, 고집만 피우는 게 아니고 시간표. 시간표가 여러분 정확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남들 따라갈 필요 없고, 남들 따라갈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할 길 가면 돼. 내가 할 길. 그 내가 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내가 할 길 잘 못 갑니다. 사람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감정 따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다른 사람 말 따라가고, 사람의 의지에서 그 사람 행동 따라가고. 그러니까 실제로 뭘 못하고 있느냐? 기도 못하고 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 이 시간표를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의 시간표. 그 시간표만 바꾸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고 있는데 임직에 정확한 시간표가 맞느냐? 여러분 임직을 당하여 임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부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내 개인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그렇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임직의 의미, 가치, 시간표 못 보고 있죠. 그걸 본 사람들은 놓치지 않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시간표. 이걸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시간표. 지금 다민족 캠프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캠프의 리더가 민영입니다. 민영이가요, 한 번씩 갔다 와서 포럼하겠다는 거라. 해봐라.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는지, 이게 인도가 맞는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죽을 서도 하나님 밥이 되게 하시니까. 시간표가 맞다면, 네가 죽을 서도 하나님은 밥이 되게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거나 해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해라. 틀려도 해봐라. 틀려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시간표.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시간표는 요게 맞냐 저게 맞냐 아닙니다. 믿음. 믿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믿음. 기도는 보는 것이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가보세요. 우기고 가보시라고. 할렐루야.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대답이 왜 이럴 수가. 영적 DNA가 딱 바뀌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희한합니다. 내 뇌구조가 싹 바뀝니다. 뇌구조가. 내가 그렇게 그동안 나도 모르게 걸리고 갇히고 막, 뭡니까? 이게, 이 집착이 했던 것들이 별 필요 없어지죠. 쉽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복음 남아요. 복음. 복음에 딱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요, 별 중요한 거 없어. 저 사람 왜 저래요? 괜찮아요. 이 사람 왜 이래요? 괜찮아요. 그게 많이 걸렸다면 나는
거기 걸린 겁니다. 내 상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또 뭐지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응답을 보게 하시고. 그게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드디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 상태입니다.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 안 하면 안 하면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뭐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안 하면 돼. 그렇지요. 요게 안 된단 말이야. 요게 왜 안 되느냐? 여기 있거든. 요거 안 놓쳐야 돼. 안 놓쳐야 돼. 여기 나도 모르게 그거가 있거든. 이거 못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시간표가 왔는데 못 잡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올바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아니지요. 그래서 실제 많은 걸 놓친단 말이에요.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 여러분 끝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배경들을 끝내버려야 돼요. 사죄의 확신. 모든 죄책감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죠. 잘했냐 실수했냐 맞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어요. 드디어 이제는 이 응답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뭡니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또 뭐지요? 오직 권능. 오직 권능이에요. 오직 뭡니까? 증인. 이 응답이요 계속 온다니까. 놓치지 마세요. 제가 20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이 말을. 왜? 이걸 몰라가지고. 고백 안 한 것도 아닌데 몰라가지고. 가면 갈수록 자랑할 게 없는데요. 가면 갈수록 할 게 없는데요. 제가 임직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 임직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아. 그렇죠. 시험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 임직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군성교에서요 하태진 집사 보고 장로하라고 자꾸 연락이 오네. 왜? 그래서 왜 장로하라고 하냐. 그래서 만약에 군성교에 장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착할 수가 없어. 교회에 정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중직을 줘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이 뭡니까? 장로, 안수집사, 이 중직을 임직을 하는 거예요. 권사 이렇게 군성교 안에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평생 임직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집사는 틀리다. 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W 하실 때 그 담당 목사님 장로님이 저보고 식사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백상호 집사 물어봤지 왜 식사하자고 할까? 그러니까 아마 그 문제로 식사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다를까. 식사하러 갔더니 먼저 꺼내는 게 임직.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 얘기 딱 듣고 고민하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안 됩니다. 또 설명하더라고. 안 됩니다. 또 얘기하더라고.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그 조건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임직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임직해야 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한 시간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군성교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에서 하집사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알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알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힘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예, 시간표. 여러분 바쁘게 할 거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내가 바쁜 게 아니라 주님이 바빠요. 그렇지? 바쁘면 주님이 태워서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바쁜 게 아니야. 주님이 바쁘다니까.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어요. 주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부터 회복하고 누려야 되느냐? 딴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과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복할 게 뭐냐? 내 과거 완전히 해결됐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그 과거로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끝났어요. 나는 반드시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과거에 걸려 그 생각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그래서 원망도 불평도 또 뭡니까? 실제로 억울함도 필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재 여러분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잘하냐 못하냐 주님 관심 없다니까요. 모세야 내가 함께하겠다. 그게 끝이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 모든 권세 내게 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함께입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신다. 그렇죠. 죄가 없어진 죄인이 아니고 그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현재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정말 믿음으로 확인되어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체험되어야 돼요. 확인되어야 돼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언젠가는 되겠지?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지 해결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응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담대하게 뭐 하면 돼요? 도전하면 돼요. 담대하게.
망설이지 마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임직하는 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쫙. 백상호 집사가 우리 책자 간증문 책자 만들거든요. 책자 견적을 넣어보니까 $300라고 하더라고요. 300.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좀 딴 데 알아봐라. 이러고 있는데, 임마누엘 서울 장로님이 연결돼가지고, 58만 원에, 얼마? 58만 원에, 이 신기하고도 놀랍다 말이야, 이게. 이번에 여러분 임직받는 모든 비용은 교회에서 됩니다. 그럼 헌금은 많으냐? 여자 미션을 만들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행사하면 기념식수 남기냐, 기념식수. 그지? 소나무 하나 남겨야지. 임직 동기들끼리 기념비를 하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라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인 걸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집중이 잘 안 되고 또 뭡니까? 뭔가 예배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알고 계신다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거 이겨내려고 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방법 찾으려고 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거 하지 말고 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어디? 그리스도 앞으로.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해오던 모든 방식 버리고 주님 앞에 그냥 담대히 나가버리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 요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거.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힘이 생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이 생긴다는 게. 사죄의 확신.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주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힘이 그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새롭게 평가하세요.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축복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일이죠. 예. 일입니까? 예.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깨끗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은 이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내 거룩하지 않는 모습과 내 깨끗하지 않는 모습에 그리스도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내가 뭔가 스스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기도하려고 애쓰고 막 성경 읽으려고 애쓰고 그게 아닙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게 여러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불안을 없애고 두려움을 없애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불신앙이 딱 생겼을 때 불신앙을 없애는 상태로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불신앙이 든 상태로
주님 앞에. 이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내가 뭔가 그 상태에서는 주님이 나를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요. 그 상태에서는 주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요. 이런 나는 하나님 응답을 못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나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를 회복해 놓고 가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 죄인된 상태를 거부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은 죄인을 불렀지.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회개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을 회개시키지 않고 죄인의 집에, 병든 자의 집에, 무능한 자의 집에 왜 갑니까? 그게 필요하시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로 주님께 가야 돼요. 그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거룩해 하시고,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게 뭔지를 체험해야 된다. 내가 그런 상태로 가려고 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대로 교회 올 때 화장하고 와야 되듯이, 평소에는 뭡니까? 이상한 거 쭉쭉쭉 하고 시집바 신고 다니면서 교회는 깔끔하게 와야지만 속 시원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 달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실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죄인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지저분하게 들어와야 부모가 씻겨주지. 내가 지저분해졌다고 밖에서 막 빨래 갖고 들어오면 그게 부모입니까? 그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에게 와야 되지. 그렇죠. 문제 있는 상황에서, 사건 터진 상황에서 주님 앞에 와야 되지. 그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다면 시작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사죄의 확신.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착하지 맙시다. 송다정이는 못됐잖아요. 착하면 안 돼. 다시 세요. 착하면 안 됩니다. 누가? 엄마한테 잘 들으면 돼. 여러분 진짜 인도받아야 돼요. 응답받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앞에 수식어 붙이면 안 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착한 그리스도는 착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당한 거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한 게 아닙니다. 착해서 당했습니다. 그럼 악하란 말이냐? 아닙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다른 것들, 너무 많은 잘못된 것들로 내가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을 대놓고
거기다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너무 이상한 종교인이 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뭐죠? 진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축복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얼마나 인간을 우려먹는지. 여러분, 죄책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죠? 그 속에서 모든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제는 담대하게 현장을 정복하는 비밀. 그렇죠.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 이 도전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확실하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예, 진짜 복음은 능력이에요. 이 응답에 적인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더 이상 죄에 묶여 내 죄책감에 걸려 무능의 상태에 있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